시편 146편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 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146편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할렐루야 시편이 150편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매일 아침 기도서로 이 146편을 사용하곤 했다고 합니다.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께 대한 찬양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학계 스가랴가 이 시편을 짓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이후에 하나님이 참된 도움이 되시고 소망이 되신다 하는 것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소망으로 삼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주기도 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자고 촉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절부터 2절은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다짐을 하는 내용이고, 또 3절, 4절, 5절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자,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는 내용이고, 6절부터 10절은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둬야 하는지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라는 말 속에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는 말이 들어있고, 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양하라는 말이 2번 반복되는 셈이죠. 내 영혼아, 자기 자신에게, 자기 스스로에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양하자. 나 자신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찬양할 수 없는 그런 상황, 포로에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유대 나라가 황폐하게 되고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도저히 찬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지만은 내 영혼아 그렇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해 있지 말고 그런 상황에서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너 왜 그렇게 하고 있니? 내가 나에게, 나 자신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너 지금 그렇게 우울하게 슬프게 낙심해 있을 때가 아니지 않니?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자. 그러면서 스스로 그 명령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자기가 자기에게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랬더니 예, 알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겠습니다. 평생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겠습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명령하고 자기가 대답을 합니다. 나의 생전에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내가 숨 쉬는 그 순간까지, 숨이 끊어지는 그때까지 일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도 조금도 아깝지 않다.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자문자답합니다. 너 왜 그렇게 하고 있니? 여호와를 찬양해야 되지 않겠니? 그래, 내가 일평생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그리고 이제 3절 4절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말씀을 하는데, 먼저 사람에게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가. 사람이 기대더라도 뭔가 든든한,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벽이나 나무에 기대야지. 내가 기댔더니 내 몸무게를 못 이기고 나무가 푹 쓰러진다. 그런 나무는 기대면 안 되죠. 내가 너무 힘들어서 벽에다가 좀 기대야지라고 벽을 기댔는데 그 벽이 그냥 풍 넘어가 버린다. 기대면 안 되죠. 내가 기댈 만한 그런 든든한 언덕이 있는가? 그런 벽이 있는가? 사람은 기댈 수 없다. 사람에게는 소망을 둘 수가 없다. 왜 그러느냐? 3절 4절 말씀.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귀인들은 굉장히 권력이 많은 통치자들, 지도자들, 권세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권력자 아는 것을 자랑처럼 여깁니다. 때로는 내가 어려울 때 그 사람을 의지하면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겠지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그런 귀인들,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왜냐?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 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고레스 왕 같은 그런 사람, 최고의 권력자, 가장 힘 있는 그때 당시로서는 그런 왕, 어쩌면 자기들을 해방시켜준 그런 왕입니다. 그런 고레스 같은 사람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하지만 그런 고레스 왕도 의지할 자가 못 된다. 그들은 인생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굉장히 대단해 보이고 위대해 보이고 커 보이고 뭔가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또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코끝에 호흡이 멈추면 한 줌 흙으로 돌아가는 연약한 인생이다. 그러니 어찌 그런 인생을 의지할 수 있겠느냐. 그 권력자가, 권세자가, 귀인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어떤 것도 해낼 수 있는 것 같지만 정작 죽음만큼은 어찌할 수가 없다. 아무리 힘 있는 사람,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진 자도 죽음 앞에서는 속수무책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죽음은 어찌할 수가 없다. 호흡이 끊어지면 한 줄 흙으로 돌아가고 만다. 결국 그 권력자가 귀인이 어떤 계획을 세우더라도 죽음과 함께 그 계획은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그날 그 생각도 모두 소멸이 될 것이다.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어떤 왕이, 대통령이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언제는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할 것이다 계획을 세우지만 죽으면 그 죽음과 함께 그 날부로 모든 계획은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그의 생각은 사라지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겁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시편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을 해서 중간중간에 답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전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언젠가 사라질 사람의 도움은 헛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그 야곱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 왜 야곱의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느냐? 야곱의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냐? 야곱이 팥죽 한 그릇으로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분노하니까,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갑니다.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가는데 베델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어디를 가든지 너를 도와주겠다. 이게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도와주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복이 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겠다는데 그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나의 소망으로 삼는 자가 얼마나 복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왜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가 6절부터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영원히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6절에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만물을 지으신 분이고 영원히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함이 영원하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영원히 진실하다. 변함없는 신실함.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은 변함없이 영원하다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진실하신 분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신실함이 영원하다. 또 7절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찬양하고 도움으로 삼고 소망을 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 심판하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다.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또
나그네를 보호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일평생 찬양하고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겠다. 그렇잖아요. 줄인 자들에게 먹을 걸 주시고 갇힌 자들에게는 자유를 주시고 억눌린 자들에게는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도움이 되시고, 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긍휼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 앞을 볼 수 없는 자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연약한 자들, 쓰러진 자들에게 일으켜 주시고 의로운 자들은 사랑해 주시고 반면에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 분, 악한 자들은 그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한다는 말은 악인들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악인들이 세운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가로막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영원히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영원히 다스리시고 대대로 통치하신다. 마지막 10절은 그렇게 끝맺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이 세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마치 고레스가 귀인들이, 권력자들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사람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신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영원히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을 미워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부모도 자식도 형제도 목사도 의지할 대상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은 그 코끝에 호흡이 멈추면 한 줌 흙으로 돌아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누군가가 권력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 시장, 대통령이 내가 아는 사람이다, 나 말 한마디면 그냥 언제든지 달려와서 도와줄 자다 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죽음과 함께 그 사람도, 그 사람의 생각도 소멸되고 만다. 그 사람에 대한 의지하는 마음, 소망도 사라질 것이다. 그러니 영원한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사람의 생명에 한계가 있어서 사람의 생명이 끊어지면, 목숨이 딱 끊어지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처럼 그 사람이 약속한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약속도 영원히 너와 함께 해줄게, 영원히 너를 지켜줄게, 남녀간에 사랑할 때 그런 약속을 하잖아요. 나의 사랑을 받아주세요, 영원히 그대를 지켜주겠어,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주겠어. 별은 무슨 별, 별 볼 일 없죠. 아무튼 사람은 어떤 약속을 하지만 목숨이 끊어짐과 함께 그 약속도 다 허사가 되고 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약속도 변하지 않고 그분의 약속도 영원한 약속입니다. 영원히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께 소망을 두며 살자.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복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도움으로 삼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소망을 두며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으로 인하여 7절, 8절, 9절에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다 성취되었거든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곧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사는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